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말랐다간 모든 자와 그치는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땅을 파봐라.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귀한 보물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돈보다 더 귀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보물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상처가 아니라 넘어진 김에 보물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쓴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언니 애쉬가 라벤스부르크라는 그런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가 하면 사방에 이들이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에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는데 거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니 배씨가 그 말씀대로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한마디로 거절하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 고통의 수용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고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는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몇 달을 지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간수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충실한 그 시간에 성경 공부와 기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에 이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이곳에 오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잘못 갔다가 이 올바온다고 이 죄수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찾지 아니하고 잘 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한 왕의 사이가 되고 왕세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그가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쫓기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의지할 만한 지위와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심지어 인간적인 품위마저 잃어버리고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몸을 피해 온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사무엘상 22장 시작되는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골리앗의
이 형제의 나라 그곳에 가서 오히려 도움을 청하니 그의 도움을 달갑게 받아주겠습니까? 다윗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한 이가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다가 몸을 끄적대면서 그렇게 오히려 도움을 구하러 간 그 나라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은 갈 곳도 얼마나 절박했으면 골리앗의 땅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 미친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채 찾아온 곳이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굴에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제는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또한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어려운 고독한 동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의 이 중간 가드 남동쪽에 14km 지점에 지금도 위치해 있는데 원래는 유다의 영토였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주 치열한 접전 지역이 이 아둘람 이 굴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800m 정도 높이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는 여러 개의 그러한 동굴들이 많이 뚫려 있는데 최근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탐사하던 중에 이 사진과 같이 한 4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동굴을 발견하고 이 굴이 아마도 아둘람 굴, 다윗이 4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도 이렇게 사진이 있나요? 예, 입구가 나무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래서 적군이 와도 동굴인지 이게 그냥 언덕인지 잘 알아보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자. 동굴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곳에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저곳으로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얼른 가야겠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뭐 하루 이틀 뭐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저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암담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동굴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빛도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열악한 곳입니다. 전에 궁에 거했던 이 다윗의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도 급박하게 대조적인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동물이나 살 법한 곳에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피해서 짐승과 같이 아둘람굴에 숨어 미래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한 다윗의 상황. 아마도 그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나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는가? 나를 왕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면 왜 나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수모를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인간적인 질문들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울부짖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42편을 통해서 그가 지은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그의 심정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느리게 잡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서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부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하겠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귀찮아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감화 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그가 어떤 회의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거할 곳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아둘람굴에서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밖에서는 체험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많은 신앙의 유익과 삶의 유익을 하나님은 이 동굴에서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 이 말씀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이고 이 시를 가리켜서 특별히 마스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읽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지은 이 시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동굴의 이 체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그 위기의 때,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의 영적인 생존 팁 네 번째로 바로 내려간 김에 보물을 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동굴처럼 내 인생의 앞길이 막혀지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이리저리 살펴봐도 나를 돕는 이 없는 것 같고 내 영혼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독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닥으로 내려간 김에 그 바닥이 아닌 것은 캘 수 없는 귀한 보물들을 캐내어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내려간 김에 보물을 캡시다. 내려간 김에 보물을 캡시다. 네. 바닥에 내려간 김에 보물을 캐시길 바랍니다. 보물은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 동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영적 생존 팁 세 번째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SOS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쓸데없는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자만심 때문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무조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정말 굳은 어떤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더 특별한 것이 있겠어? 이렇게 쓸데없는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늘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늘 끝까지 닿을 수도 있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도 창조할 수 있고 뭔가 인간도 복제해낼 수 있고 뭔가 우리도 신적인 신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막 증명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시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전부이고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성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아까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그게 자유야. 네 멋대로 살아가.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피조물에게 창조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의 구속함과 죄의 쓴뿌리와 저주를 통하여서 인간은 결코 행복하거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아까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위태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떤 살 수 있다라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삼집사님의 회사 입사 동기분이 심장이 마비가 되어서 쓰러진 가운데서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이제 말문도 트일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40살 되어가지고 심장이 막혀서 그렇게 정지되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건강하니까. 평소에 건강하셨죠 그분? 그죠?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하고 살아가니까 이 힘이 내 것인 것처럼 이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일을 마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교만함을 이 시간 깨트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능력이십니다. 나의 한 주간도 또한 돌아올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도 내 자수성가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것입니까? 다 탈락이죠. 오히려 지옥문에 가까울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나의 구주로, 그죠?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에 가고 싶고 이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굴의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은 무력감을 느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정말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히어로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지킬 만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문제없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가운데 아마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은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내 자만, 교만함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동굴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겸손,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그가 갖게 하기 위하여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이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의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제를 바로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그런 죄인임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절대로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굴 속에 처박혀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목숨을 부지했던 이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광이었고 아둘람 굴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아둘람 굴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겸손함을 배웠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겸손함을 가졌던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보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형통이라 생각되지만 정말 귀중한 형통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동굴과 같은 아둘람굴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화를 발견해내라고 우리를 지하 그 캄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의 시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오직 죽어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아마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캐내야 될 보화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하나님 빨리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변화를 그 보배를 캐내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캐내어 갈 때, 이 보배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지게 될 때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보배를 발견한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귀한 은혜와 보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도 그렇죠. 이 세상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수영을 해서 내가 태평양을 건너가겠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그냥 수영으로 건너가겠다. 헤엄치는 그러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야 되고 구조선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군요. 주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 없어요, 뭐 신은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구원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이게 아니라 이런 교만함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굴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뭐 사고가 되었던,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위기가 되었던, 어떤 실패가 되었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그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게 하여 아둘람 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징계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는 매를 때리는 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를 고쳐서 바르게 하고 그에게 유익되게 하고 그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아둘람 굴로 인도한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굴로 지금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 여러분들, 물론 나에게 있는 아둘람 굴로 인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를 아둘람 굴에서 배우시고 겸손하게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겸손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나 안 해버릴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하게, 그래요, 내 생명, 내 삶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 아둘람 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아둘람 굴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함을 배우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캐게 하신 보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빚이 없으신가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뭔가 막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일이 답답하게 안 되고 빚은 많이 산더미 같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려면 왕이 돼서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백성들을 지켜주고 살리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고
이것이 왕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진짜 왕일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지고 쫓기고 상처받고 원통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온 이렇게 힘없고 능력없고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는, 끝까지 정말 충성된 그의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동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막 다 귀족이고 왕이고 막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들 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다윗 힘들죠, 어렵죠. 오히려 도움만을 받고 오히려 뭔가를 그냥 받기만 하였다라면 나중에 왕국을 세우고 너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아,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내 인맥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내 권력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왕국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조그마한 헌신을 같이 하자고 제가 때때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가끔 우리 교회에는 큰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없는 것 같다고. 위대한 인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뜻하는 바는 어떤 돈 많이 버는 직장, 사회에서의 어떤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큰 인물, 위대한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겸손한 자들의 모임. 오히려 상처가 많지만, 아픔이 많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실패자들 아닙니까? 정말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용사들로 하나님은 이 아둘람 굴에서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연약해서 교회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 여기에 모여있는 400여 명, 이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기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이 상처받고 소외받고 연약한, 백없는, 돈 없는 이 사람들, 이 교회를 정말 부흥케 하고 세울 수 있는 분들, 저는 어떤 큰 특별한 돈 많고 특별한 은사 있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항상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뭐고 아니죠? 서로 바라봤을 때 나도 이렇게 쫓겨왔는데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어려웠겠네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된 이 400여 명, 어떤 군사들보다도 강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이 사람들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되었고, 나중에 보면은 싸움에서 그러죠. 창이 나중에 달라붙어 가지고 손에 이 손 껍질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싸우고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우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나아가는지, 이런 사람이 그리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뭐 특별한 사람, 막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 마음 바탕이기 때문에, 나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하나님. 고개는커녕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열람하셨죠. 그러나 나 기도 잘해요. 성전 어귀에 막 나가가지고 시장 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나 11조도 한 번도 안 배웠고요. 나는 주일 안식일도 한 번도 안 하고 있고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직장 때문에 격주로 예배를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은 기도가 부담이 되고 교회에서의 어떤 헌신과 봉사들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위하여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모이게 하신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귀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나중에 크게 부자 되면 헌신할게, 나 건강해지면 할게, 그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미래도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가진 미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동굴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고, 자신이 맡겨진 그 모든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동굴에서 기껏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를 돌보고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나라를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로 그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열등감이 있고 상처도 있고 한도 있고, 그렇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받았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런 찬송이나 부르면서 찬송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처받고, 교회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와서 성화돼서 주님의 모습을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완벽한 사람 찾으려고, 천사를 찾으려고 오셨다라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은 찾아온 그들을 돌봐준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준 것이고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안아주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이 아둘람 굴에서 훈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보물이었고 정말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막 신경이 쓰이고 상처가 되고 입만 열면 막 밉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표정관리 잘 하시네요. 있을 수 있어요. 없다면 정말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떠난 거예요. 몸에서 떠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교회는 지어져 간다는 거. 공사판이라는 거예요. 막 철제도 있고 철근도 있고 막 거기에 이게 무슨 교회야? 그래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이 경영과 어떤 회사가 돌아가는 원리로 볼 때 교회는 정말 무너지기 쉬운 구조이고 정말 교회만큼 허술한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서 돌아가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나아갈게 내가 변화되는 장소 하나님이 그 미운 사람까지도 붙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신다라면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내 마음, 내 믿음을 지키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단이 되고 그 가운데 훈련이 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들 도움 안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상처도 내 신앙생활 지키는 것도 정말 이 동굴에서 힘든데 이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나에게 이 사람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빚진 사람도 와가지고 돈 좀 가진 거 없느냐고 다윗도 지금 쫓기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붙여주십니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처지를 좀 극복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은 이 상처받고 이 실패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보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귀찮기만 한 일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급급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섬기고 돌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지 않고 400여 명이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게 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모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섬겨줄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것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지어져가는 우리 아름다운 아들람 공동체와 같은 신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